자,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22절 말씀을 보았는데 본문 말씀 가운데서 19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람을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다시 얘기해 보면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 이런 얘기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즉 사람이 사람을 믿는 그 비례로 여호와를 떠난다. 사람을 많이 믿는 것만큼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 육신이라고 해서 영과 반대로 인간이 헛되고 없어질 것을 가리키는데,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믿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그리고 애국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사람이 다른 나라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죄악 중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인간처럼 생각하거나 비슷하게 생각하거나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사랑으로 기른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죄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서 끊어진 자는 지옥이 기다려 있고 저주를 받는다. 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도 꿈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사람이 합니다. 즉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들일 수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드릴 뿐 아니라 정성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나거나 없으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금식, 마음이 떠난 봉사, 마음이 떠난 기도, 이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는 아닙니다. 멀어지고 잃어버린 마음을 이제 터난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이제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봉사를 하고 마음을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시 터내서 받을 수 있는 자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오정이 학교에 가서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잘 안 듣는 것 같고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제시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사형당한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오정이 자꾸 졸고 있으니까 야단을 칩니다. 사오정, 왜 그렇게 졸아? 왜 그렇게 졸아? 이러니까 선생님, 저 안 졸았어요. 그래서 안 졸았어요. 그럼 안중근 의사가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이랬더니 사오정이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알죠? 제가 안 죽였어요. 이렇게 했다고죠.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안 죽였어요. 속이 터지지만 선생님이 요즘 함부로 학생을 때릴 수 없잖아요. 못 때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했어. 아버지를 모셔.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선생님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네, 요즘 사오정 군이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졸고 있는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오정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사오정이가 요새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은 간혹 하지만 절대 우리 아이가 성품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선생님 의사를 죽일 아이는 아닙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의사를 죽일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대요. 수사해보면 알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참 말을 받는데 받아들이는 아버지, 받아들이는 아들 똑같이요.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저축도 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 이상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언제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의식으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오정처럼 졸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우리의 자리. 여러분, 갈등 속에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솟아나는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냥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는 밥을 얼마 먹지 못하는 위가 너무 조그만한 그런 엄마인가 보다. 나는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다가 조금 나오면 항상 먹으라 나는 밥 다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하고 그냥 우리 먹으라고 했지 그냥 그 밥을 많이 드시지 않더라고요. 많이 드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은 위가 조그만가 보다 위가 조그만가 보다 이래 조그만가 보다 이래 항상 우리 먹으라고 뒤로 내밀지 밥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때가 있어요. 이상한 때가 있는데 어떤 때가 있는지 하면은 잔치집에 가면 근데 떡국을 주는데 떡국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하여튼 주는 거 먹고 또 들다 먹고 또 살짝 또 들다 먹고 세 그릇씩 먹어보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엄마의 위가 참 이상한 위다. 집에서는 조금 먹고 나가면 위가 저렇게 커지는 위일까?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참 많이 했던 적이 아주 어릴 적에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 먹을 것이 적으니까 집에서는 애들 먹이려고 자기는 조금 먹고 잔치집에 가면은 위가 커지도록 많이 먹고 왔으니 그 큰 위를 집에서 안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어른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때 어른이나 지금 어른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아니할 겁니다. 그 모성애가 그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고 섬기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다 양보하시고 정말로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어요. 모든 값을 그분이 다 치루었습니다. 인간은 믿고 행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받아들이고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성분이 짐승의 몸과 동일하게 흙의 성분임을 지적함으로 그 허무함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흙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생명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한부적인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죽게 되고 흙으로 가서 흙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1위 하는 암이 대장암이라고 발표하죠. 대장암이 세계 나라 사람 가운데 1등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자, 대장암이 그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걸리는데 옛날에는 서구적인 암이라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걸린 암인데 지금은 한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암 1년에 대장암을 600명씩 치료하는 그 유창식 박사가 얘기하기를 그렇게 되어진 이유에 설명하는데 한국 사람은 원래 채식
이게 어떤 동물이었대. 한국 사람 자체가 채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이 서구의 사람보다 이제 뭐로 바뀌었다? 채식을 안 하고 뭘 바뀌다? 육식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이 유전자 자체가 이걸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가 채식을 하는 유전자에서 육식을 하는 유전자로 안 바뀌진 상태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대장암이 이리로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장암에 걸리고 안 걸리고 안에 다 죽어. 안 죽을 사람은 없어. 좀 더 살고 더 살지.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다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길 원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성경 이렇게 말을 해서요. 짐승과 사람은 혼이 갈린다. 혼이 갈린다. 이렇게 말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씀해.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데 인간의 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은 끊어졌다, 없어진다는 의미고, 사람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사후의 인생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관 안에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호흡만 있고 영혼이 없다. 호흡만 있고 숨쉬는 것인데 영혼이 없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호흡도 있고 영혼도 있다. 호흡이 끊어져도 영혼은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영혼인 것입니다. 영혼으로 인해서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 엄청난 차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영혼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의 끝이 죽음이나 무덤이라면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은 좀 억울합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이것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불멸성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의 투자, 지금의 시간, 지금의 충성, 지금의 봉사, 지금의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음이 그때 가서 존귀하게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즉 영혼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초점과 중심과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올라가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날개짓하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달라진다. 왜? 짐승은 내려가고 호흡이 끊어지면 땅속으로 가지만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짐승의 절구음이 다릅니다. 사람과 짐승은 절구음이 다른 것이 얼마나 다르냐. 22절 보면 이렇게 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자, 사람이 자기 일에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 사람이 자기 일에 절구한다. 여러분, 돈을 얼마나 주느냐, 월급을 얼마 주느냐, 이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이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절구하는 것이 그의 분복이라, 그의 분복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것을 절구하십니다. 즐겁게 사는 것은 인간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몫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분복 히브리어에서는 헬레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할당되었다, 몫이다, 분깃이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절구하는 능력 없습니다. 절구하는 성품 없습니다. 짐승은 배부르고 편안하면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다, 편안하다,
배부르고 등다시면 짐승은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은 사냥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이 호랑이 뭐 그 늑대 막 그리고 뭐 이런 사자 이런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지 않고 뭘 뜯어먹지요? 그 짐승을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이 잡아먹고 사는데 그들도 다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요. 그 얼마나 빠른데 빠른 놈을 가서 잡아먹지 않고 느린 놈을 잡아먹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은 왜 느린 놈을 잡아먹느냐 하면은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삐실삐실한 놈을 잡아먹습니다. 왜 삐실삐실한 놈을 잡아먹 이제 똑똑하고 막 빠른 놈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 다음에 양식을 위해서 쟤들은 새끼도 잘 낳고 전부 다 빠르니까 저 아들 잡아먹으면 자기들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비실비실한 것들을 잡아먹어요. 얘들이. 왜냐면 빠른 놈을 잡아먹으면은 자기들에게 먹을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들 다 알아. 그리고 얘들이 새끼뱀을 안 잡아먹어요. 새끼뱀을 안 잡아먹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줄어드는 걸 다 알아. 얘들이 딱 쳐다보고 요거 어떻게 하겠다 딱 해가지고 딱 포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다 기준이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인간에게도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사람에게만 주신 분복 몫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에 특별히 주신 축복인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원인 때문에 즐거움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지 않고 사람 속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보면 눈을 내리깔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으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막 이 사람을 만나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귀찮아 큰일이지만도 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하는 게 더 나아.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더 나아. 말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거 뭐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말을 많이 해도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말을 많이 해도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얼마나 말을 큰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행위는 정말로 지 혼자 잘났다고 지 혼자 한 말도 안 하고 꾹꾹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도 우리는 걱정 두시간데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놀이하며 찬양하며 살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 믿을 때 진정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거나 의심하면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비요 조상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nego 그리고 바울과 실라 수많은 전도자와 순교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으로 즐거움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애써보자고요. 요즘 어떠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세 가지 답입니다. 첫째 부정형, 두 번째 평범형, 세 번째 긍정형. 이 세 가지 형태로 답을 합니다. 첫째 부정형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딱 받으면 요즘 어떻습니까? 물으면 이쁘럭처럼 얘기하는 것이 별로요. 또 말하면 아이고 피곤해요. 죽을 지경입니다. 말도 많이 해서 못 죽어서 살지에 뭐 묻지 마세요. 죽겠습니다. 이게 부정형입니다. 항상 만나서 답할 때 그렇게 답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평명형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죠. 뭐 대충 돌아갑니다. 이 사람 항상 대충 돌아갑니다. 먹고는 삽니다. 늘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 말에 열정, 힘, 용기, 자신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와, 기적입니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사람 뭔가 호주머니 빈털터리 같은데, 빈털터리 항상 그 얘기하는 거요. 항상 그 얘기하는 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거룩,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의 거룩,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 성공과 실패는 말하는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수기 가운데 이런 수기가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큰 돈을 사기를 당하고 그 사기꾼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못 살게 되었다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망했다고 잘 살 것인데 아까워서 그 없은 돈을 아까워서 속을 태우고 또 속을 태우고,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병에 걸려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바짝바짝 말라가고, 하여튼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렇게 있어.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데 그 사람도 다 망해버리고 아예 감옥에 있고, 아예 감옥에 가도 싸납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싸납고 완전히 감옥에 간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언니가 이 동생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도마뱀보다도 못한 인간이다. 도마뱀보다 못한 인간이다. 언니야, 내가 왜 도마뱀보다 못해? 이러니까 도마뱀은 꼬리를 밟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가서 산다. 너는 그렇게 밀어나냐?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건데, 있는 거 빌려준 건데, 네가 다른 사람이 빌려주고 날마다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거 잊어버리지. 딱 끊어버리지. 도마뱀보다 못한 년이야. 딱 끊어버리고 살지. 지금부터 살면 되지. 미련 없이 끊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야 살아. 상처받은 마음을 잃어버려. 잊어버려. 끊어버려. 그 사람은 언제 잘못 받아야지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싹 잊어버려. 그 얘기를 들었던 동생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이 나에게 날마다 돈 받으러 오는데 물 이유도 없잖아. 내가 돈 필요 준 거잖아. 없는 걸로 하면 되잖아. 정오하고 욕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을 그 언니가 도마뱀보다 못한 일을 하는 얘기에, 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얘기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뚝뚝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으로 삽시다. 즐거워하지 못하는 짐승 수준의 삶에 머무르지 말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수준으로 올라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큰 즐거움의 사람으로 갑니다. 세 번째, 사람과 짐승의 멸류관이 다릅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개역 성경의 신후사 그의 뒤에 있는 것이라.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암시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무관해지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선행하고 힘써 모든 성도를 청량할 수 없는 정도의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와 보는 성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찬란한 금, 한금 시들지 않는 의의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믿고 그 순간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위에 바로 그 순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고 생명을 바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2인자 요셉은 가뭄의 와중에 얼마든지 잔인하게 굴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모든 잉여 식량 남는 것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나라 안은 물론 밖에서도 식량을 살려면 누구든지 요셉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요셉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풍년 온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여러분 7년 풍년이 들고 나면 전부 그만큼 모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년 2년은 견디고 3년은 견디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오래 견딜 만큼 사람들을 놓아두지 않는 거죠. 자, 그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생명줄을 그들에게 정말로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쁘게 쓰지 않고 그래도 복수하지 않고 살려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는데요. 물은 3일만 안 먹어도 죽는데요. 그런데 음식은 40일 정도를 안 먹어도 산다는 겁니다. 물을 먹으면 40일까지는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런데 3일만 물을 안 먹어도 산다는데, 자 다시 얘기해 보면은 이 요셉은 자기에게 잘못했던 이 보디발과 보디발의 그 식구들 양식을 안 주고 죽일 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했죠? 양식을 주고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걸어오는 과정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암초와 같은 시련 훈련의 장소였다. 그리고 자기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형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연단과 훈련을 거쳐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였다는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절대로 과거에 붙잡혀서 그들을 붙잡지 않냐고 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를 만나서 산산이 꿈이 깨어지고 현실이 깨어지고 삶이 다 깨어질 때 이 깨어지는 것이 어떠합니까? 진짜 깨어지고 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 깨어진 것을 용서라고 하는 접착제를 잘 여기저기에 붙여서 계속 사용하면 여러분 그 팔이 부러질 때 부러진 데 가서 정리에 가서 뭐 붙이고 나면 그건 더 안 부러진다고 하죠. 그 부러진 데는 또 안 부러지면 더 야쁘게 붙이는가 봐요. 원래보다. 자, 접착제를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접착제를 가지고 잘 붙여가지고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말로 내가 더 힘들다면 내가 자꾸 용서해서 과거로 살아가지 않냐고 미래로 살아가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선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를 있게 하려고 당신들을 그렇게 나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사용되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의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순종과 봉사가 생기는 것은 믿음의 바탕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충성합니다. 여호와를 절대 의지하고 절대 의뢰하는 것. 어떤 시온과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시온산처럼 든든하게 섬기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짐승 차이다. 같은 동물인데도 뛰어다니는데도 사람과 짐승 차이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 차이다.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영의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람다운 사람, 정말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